생명만을 구하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동네에 한 또 꼬마가 살았는데, 이 꼬마가 참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이제 만나서 이 꼬마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주무세요? 이불 속에서 꺼내놓고 주무세요?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아이의 이 질문을 받고 이 할아버지가 금방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생각이 잘 안 나서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한번 대답해 줄게 하고서는 그냥 돌려보냈어요. 드디어 이제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거 이불에 이 수염을 넣고 자자니 괜히 답답하고, 내놓자니 뭔가 좀 이상하고, 괜히 밤새도록 이 수염 가지고 씨름하다가 한숨도 못 잤대요. 30년 동안 달고 다녔던 수염이었는데 잘 때 이것을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그 생각 않고 지내다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는 모두 다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여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전해졌고, 그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 주인 되신 분을 자기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모두 다가 죽은 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감동시키셔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뢰와 확신과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신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누가 들어와 계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가 밖에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그냥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말씀, 1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이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가 잘못하면은 나가셨다가 그 나가신 성령님을 내가 기도하면 또다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절대로 나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그분을 두드리면서 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물론 우리 안에 왕으로서 다스려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가만히 있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의지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은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은 내 안에서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인침. 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우리들이 말하지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과 어떤 은혜로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성령 충만 말만 합니다. 막연하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믿은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은 뒤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의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도장의 역할과 같습니다. 인친다. 도장을 꽝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그 머릿속에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그냥 머릿속에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론적인 측면으로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그 부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바로 성령 충만의 인침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되 가슴 터질 듯이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그 충만함으로 믿음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증언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을 믿은 결과로 우리가 이제 안정감도 얻고 내 마음의 만족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정감과 만족이라는 것이 흔히 시련을 받으면 흔들거리는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의 안정도 누렸는데 갑자기 어떤 시련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생겨지면서 뭔가 흔들거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침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침의 은혜를 입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내 가슴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딱 생기니까 더 이상 불안함과 내 마음속의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장난치기 좋아하고 불순종하기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를 거스르고 자꾸 떠나려고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주잖아요.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근데 자꾸 떠나려고 하고 뭔가 자꾸 불순종하면은 아버지 얼굴이 좋아요, 싫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 아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딱 얼굴을 굳은 얼굴을 하고서는 혼도 내고 징벌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조금 마음이 좋지 않겠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지내는 게 좀 만족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버지 곁을 이렇게 있으면서 참 만족을 느끼며 지내다가 함께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가까이 이제 오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딱 내려다 보겠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굉장히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딱 안아가지고 올리겠죠. 그러면서 얼굴과 얼굴을 딱 대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올려진 채 서로 안김을 받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이 장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감격과 벅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그 자녀의 마음은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벅참으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느냐?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일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것을 경험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 막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예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부어졌느냐, 여러분, 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꼭 아니에요. 뭐 방언을 받았냐, 예언을 할 줄 아느냐, 마치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복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어떤 직관적인 확신이 내 안에 들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복을 물려받은 그 상속자임을 즉각적으로 증거하는 그 성령의 증언이 여러분 안에 있었느냐, 그 성령의 증언함을 받았느냐, 받으셨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간구하시길 바라요. 3번입니다. 3번 시작. 성령의 보증. 성령의 충만함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천국이 뭔가를 맛보고 참여하도록 돕는 경험이 바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라는 것이 그럴 거야, 막연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천국이 그래, 어디 뭔가 어디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게 될지,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그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증해 주십니다. 보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존귀함과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맛과 증거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의 어느 일정 부분을 실제로 받는 게 보증이잖아요.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 보증이에요. 내가 전부 받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를 주는 게 보증이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 기업에 대한 일종의 계약금, 분할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이 점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 이 농경사회에서 통용되던 관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농부가 추수기가 되면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수확할 것의 일부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아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우리가 앞으로 얻을 이 양식이 바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맛을 보려고 내가 이것 좀 가지고 왔어. 한번 이것으로 빵을 한번 구워봐. 농부가 지금 수확을 다 거두지 않았어요. 다 거두진 않았지만 일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다가 그것으로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거둘 수확물이 이런 맛이겠구나.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의 그 수확, 큰 수확,
큰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첫 맛보기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특별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것에 대한 맛보기, 그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각을 돋구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맛보기를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화평과 그 사랑의 첫 맛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그 완전한 평강, 완전한 희락,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보여주고 맛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그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궁핍하든 풍부하든 가난하든 부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맛보지는 못해, 전부를 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천국의 맛보기. 여러분 그것이 뭔지를 아시나요?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울로 비친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거룩함과 정결함과 거룩하게 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시느냐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미리 맛보기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말 놀랍고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완전히 만족함을 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영혼이 마치 하늘의 것과 같이 순결하게, 정말 내 안에 내 영혼이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의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맛보기로 있다니까요.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뭔지를 느끼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인침의 결과요, 보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방법.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에 임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방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런 가르침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 널리 퍼져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암시적인 방법이에요. 자기 암시. 뭐냐면 그래 믿음으로 취하면 돼 하면서 나는 믿어 하면서 자꾸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 이건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나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설득이 우리 안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기도원 같은데 또
특별 은사 집회, 뭐 성령 충만 은사 특별 집회 뭐 이런데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어떤 때는 뭐 금식하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기다리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언제나 속이기 잘하는 그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스스로 거짓된 환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가 때를 결정해. 자기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내가 성령 충만 줄 때까지는 내가 밥 한 톨도 안 먹을 거야. 막 성령님을 압박해요.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때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때를 결정하시는 분도 성령님인 거지, 내가 압박해서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비록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밝혀주는 그 황홀한 은혜가 태도를 바르게 가질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다름 아닌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탐구하셔야 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허락하셨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아야겠어. 나는 이 부분을 체험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좀 체험하고 싶다. 주님, 이게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으니 주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목이 타서 정말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의 역사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 드라마 매일 그 시간 기다리죠. 방영 시간이 얼마 남았지? 본방사수를 위해서 시간 체크하고, 오늘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하고 마음이 벌써 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드라마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주고, 과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얼마나 주고 계세요?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슴 터질 듯이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그 인침과 보증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마음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몇 줄 성경 읽어보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어떤 체험이나 어떤 현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환각, 어떤 느낌, 여러분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예요?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되어 나갈 수가 없죠.
세 번째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검증해보고 육체를 죽이고 자신을 정결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정말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정말 바라고 지칠 지경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에 목말라 하시란 얘기입니다. 정말 기도 응답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십시오. 시간을 들이시고 또 들이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이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인침과 보증의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성령의